조선 앞뒤에서는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본문에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13절 무리 중 한 사람, 무리 중 한 사람. 이 사람은 제자가 아니고 무리에 속한 사람이었다.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하기를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는 그 권위와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든 능력과 예수님이 행하는 이 사역들을 보면서 아마 우리 형이 아무리 악해도 예수님이 명령하면 아마 듣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형을 명령해서 유산을 나누는데 이용하는 이런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내 문제는 하늘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땅에서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돼. 공부하는 것,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내가 해야 돼. 엄마가 숙제해 줘야 돼. 엄마가 숙제해 주면 모르는 선생님은 뭐 점수를 잘 수는 있겠지. 그래서 내 인생에는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안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러면은 힘을 길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운명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힘이 세면 다른 나라 도움 안 받아도 되잖아요. 맨날 우리는 뭐 좀 힘들고 어려우면 어디가 도와주겠지, 미국이 도와주겠지, 뭐 일본이 중국이 도와주겠지 이러면서 그 옛날부터 사색당파 4대 사상 그러면서 큰 나라를 의지하고 뭐 도움을 받으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개조하고 리모델링 해야 될 것은 도움을 청하려면 하나님께 청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사는 거지 남이 살아주는 거 아니야. 시집가서 힘들면 내가 견디고 얘기해야 되지. 맨날 친정엄마 불러서 징징대면 엄마가 살림해주고 엄마가 도와주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근데 사천만이 전부 다 손잡아놓으라고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권사님들도 손자 태어나기 전에 충성해라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로 전부 다 누군가 도와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뭐 손 벌리고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손을 벌리더라도 도움을 청하라도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이 버릇 고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절대로 도움받고 복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 아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는 평생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저러므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목사가 다른 교회 찾아가면서 성교비 좀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다니면 나만 불쌍해요? 여러분이 불쌍해요? 어떨 것 같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손 벌리고 도와달라 그런지 몰라요. 목사님이 돼도 장로님이 돼도 다 마찬가지야. 그런데 진실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늘에 하나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을 깨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찾아 나와서 새벽부터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면서도 도와주시면 좋고 오늘도 내가 만날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세요. 나올 게 뭐 있어. 기도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능자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면 감사한 일이고 응답이 안 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아직은 때가 아니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지어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기를 때도 공부시킬 때도 물론 뭐 일타 강사 돈 많이 주고 붙여가지고 뭐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쓸 데도 없으니까 그렇게 키울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키워난 아들은 그리고 회장을 만들어도 옆에서 과외 선생이 도와줘야 회장 노릇하지. 안 도와주면 회장 한다 못한다. 못해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많고 평생 비서실 두고 평생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키우시라고. 그렇지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돈은 많아도 좋고 없어도 좋지만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가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이 중에서 말씀하신 재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이돈, 뭐 동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몬, 재물의 신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의 영과 재물의 영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주님을 나와서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전혀 지금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또 주님은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제자들은 이번에 주님 가면 왕 될 줄 알고 오른쪽 왼쪽 자리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제자들의 어리석음이나 지금 유산을 나눠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이 무리 중 한 사람이야. 지금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라는 걸 잘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우선순위를 상실하고 짧은 인생을 허송세월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주님은 그거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들과 모세를 보고 광야에서 하루 종일 재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아 그러다가 가나는커녕 광야에서 다 늙어 죽겠다. 그만해라. 50장, 100장, 1000부장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고 제일 어려운 것,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 그것만 개입해서 해결해 주고 나머지는 다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해라. 모두가 다 형과 유산을 나누는 것은 형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형과 해결할 문제이지 예수님을 개입시킬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물건, 이 재물 이것들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이지 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의식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뭐 아들 손자 뒤따라 다니면서 용돈 주고 뭐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옷 사주고 뭐 그렇게 평생 다닐 수 있는 재벌 같으면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 아이들이 스스로 독립해서 살 수 있도록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꼭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주제는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리고 이 탐심이 이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롯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이 탐심이에요. 탐심. 결국 탐심,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는 그래서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이다. 내가 욕심부려 취한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 탐심을 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아간이라는 사람, 신한산의 아름다운 외투, 금괴, 은괴를 훔쳤다가 결국 돌무더기가 되고 가문이 멸문하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의 나병을 엘리사가 고쳤을 때 게하시가 뒤쫓아가서 나만에게 은과 옷을 얻어왔잖아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뭐 자장면 한 그릇도 못 사먹고 동창회 한 번도 못 나가고 나만의 나병이 그에게 들어가가지고 비참하게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어때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나니아 삽비라. 차라리 헌금 안 했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다. 결과적으로는 남편 죽고 자기도 뒤따라 죽고 이런 끔찍한 원인이 뭐냐? 삼가 탐심.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삼장 5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왜 우상을 섬기느냐? 내 마음에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탐심. 그러니까 이 탐심이 결국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만들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이 탐심, 탐심의 반대는 감사와 자족이다. 감사하고 자족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고 평안할 텐데 탐심을 부리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항상 모자라대.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받고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모자라대. 2천만 원, 3천만 받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모자란다는 거예요. 1억을 갖다 줘도 모자란대. 자꾸 모자란대. 그 마음이 뭐가 있느냐? 탐심이에요. 탐심. 그러니까 끝없는 탐심. 이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 본체라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물리치라 라는 거한테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라 그랬는데 또 물리칠 게 뭐냐? 탐심. 그러니까 마귀는 너무 잘 알아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뭘 자극한 거예요? 탐심을 자극. 모두가 다 오늘도 주님 가르쳐 준 기도대로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귀의 유혹에 내 탐심이 작동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는 평생 이 물질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고 퇴직금 날리지 않고 평안하게 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이 탐심의 본질을 알아요. 이걸 잘못 작동하면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원인이 되고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망가뜨립니다. 이 바로 본질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내 이웃을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죠.
탐심. 그러면 탐심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 감사하고 자족해야 되는 거죠. 옆 사람 손이 아무리 뭐 길고 짧고 뭐 미스 코리아 손처럼 이쁘다고 해도 무 같은 내 손이 좋은 거지. 옆 사람 손 뭐 하냐고 그래.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장 내 신체의 균형에 맞게 잘 붙여놓은 거지. 다른 사람 것 갖다 끼우면 뭐 하냐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감사하면서 자족할지어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을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범사의 어떤 형태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자족하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아무리 많이 줘도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16절부터 21절에 보면은 비유의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예수님 말씀은 재물도 쌓지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라.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하박국은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다면 재물은 내게 무익하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측은히 여기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부요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부요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부요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부요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이 세상에 싼 하나님의 은혜로 풍년이 들고 많은 소출이 생겼습니다. 창고가 적을 정도로 수확이 풍성한 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창고를 짓고 더 많은 곡식을 쌓고 스스로 자위하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어라. 마음껏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불러가면 너의 쌓아둔 모든 것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인간의 생명은 요한한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미국 사람들은 세금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데 그 어떤 나라 모든 민족도 피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죽음이에요.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아멘. 슬픈 일이지만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죽는다. 아멘. 이걸 깨닫고 사는 인생은 겸손하다. 이걸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교만하다.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가능성, possibility를 생각하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빨리 받으면 뭐 소득의 몇 프로를 감해가지고 뭐 주는데 어떤 사람은 뭐 몇 년을 연장해서 받으면 또 몇 프로를 또 더해서 주고 그래서 뭐 여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받고 힘든 사람은 먼저 받고 그가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게 좋으냐? 이것저것 생각해서 좋다 안 좋다 말할 수는 있지만은 한간히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고 한 달 살다 죽을 것 같으면 일시불로 다 받고 빨리 쓰고 죽어야지. 어떤 사람 평생 내고도 한 달도 못 받는 사람도 있대. 그게 인생이 그런 거야. 인생. 그리고 우리 확실하게 100살까지 살 수 있다. 그럼 뭐 연금 받고 사는 게 낫겠지.
그렇지만 어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어리석은 자야, 너의 유한함을 알아라. 어리석은 자야, 네가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를 알지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옛날 우리가 환갑잔치 하던 시절은 환갑까지 사는 사람들이 많다 작다? 많으면 잔치를 안 했겠지. 그러니까 60이 넘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덤이다 생각하시고 언제 가도 감사하다 생각하시고 보너스로 사는 인생이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차하게 막 그러지 말고 나이가 환갑이 넘었는데 음식점 가서 가격표나 들여다보고 그냥 입만 쩍쩍 다시고 그러지 말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드세요. 몇 끼나 더 먹고 산다고. 아멘? 목사님이 그것도 메뉴표도 정해줘야 돼? 가져와 그럼 내가 제일 비싼 걸로 골라줄게. 나이가 몇 살인데 얼마나 더 먹고 산다고. 그래서 뭐든지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관리자로서 사는 것이고 내가 쓴 게 내 돈이지 쌓아두고 모아둔 돈은 주님 말씀하시냐 어리석은 자야 너의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알지도 못하는 누집 딸인지도 모르는 그 딸이 와서 다 쓴단 말이야. 내가 할 수 있을 때 헌금도 하고 할 수 있을 때 이 봄이 오는데 옷도 한 벌 사 입고 교회 때도 맨날 그냥 뭐 20년 30년 된 옷 그냥 우린 다 갖다 버려. 좀 버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삶은 얼마나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날마다 먹이고 입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까마귀도 입혀주시고 백합화도 입혀주시고 봄 되면 새 옷 입히지 하나님이 헌옷을 입히냔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뭐 때문이냐? 궁극적으로 쌓아두려는 본성, 탐심, 내일 이한 걱정, 근심, 염려 이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사, 화복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다. 부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난의 복을 얘기할 때 내가 짓지 않은 집에 내가 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내가 마시고 내가 심지 않은 과수의 열매를 먹는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의 복, 누리는 자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편 128편을 보면 복 있는 자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집에 내가 살고 내가 판 우물물을 내가 마시고 내가 갖고 온 과수의 열매를 내가 먹는 사람,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은 내가 지은 집에 내가 못 살고 내가 우물을 파도 내가 못 마시고 내가 과수원을 갖고서 열매를 거둬도 내가 먹지 못하는 다 빼앗기는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인생이 사는 것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대로 산다면 좋겠지만은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 거부,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없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화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돈 버는 사람들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라니까. 삼성의 이재용부터 시작해서 세계적인 재벌들 잠만 자고 나면 하루 저녁에 어마어마한 돈이 불어나다가 줄었다가 그 많은 돈들이 왔다 갔다 막 그래요. 우리처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애들이 이제 똑똑해지고 안 믿어. 공부 열심히 해야 잘 먹고 잘 산다. 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열심히 공부하고 새벽부터 도서관에 가서 취직 시험 준비하고 해서 이런 머리 좋은 애들은 평생 월급쟁이 되지 못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내게 주신 재능대로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눈붙일 겨를도 없이 20년 동안 수고하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두 번의 위기가 옵니다. 한번 라반이 추격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려고. 근데 라반이 그러지 못한 것은 자기의 두 딸 야곱의 네 아내가 전부 다 두 딸의 시녀고 야곱이 본전 삼아 키우고 가져간 이 모든 세경으로 받아간 이 모든 양떼 소떼가 다 누구예요? 자기 딸. 근데 야곱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이 외삼촌의 것을 빼앗아서 내게 주지 않았으면 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직장에서 월급 나오는 것도 누가 뺏어줘야 된다? 하나님 빼앗아줘야 되는 거지. 남편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부지런하다고 월급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요. 하나님이 빼앗아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한 번의 위기가 또 와요. 그렇게 눈붙일 겨를도 없이 20년 동안 모았는데 앞에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재산을 반토막을 내가지고 50%가 날라갔어. 그것도 안 받겠다는 에서한테 큰절을 7번이나 해가면서 형님을 보니 하나님을 배우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재산의 반을 헌금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푼도 11조도 못 드리고 내가 평생 11조 하겠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한 번도 11조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의 반토막을 내가지고 형한테 갖다 바치고 뺏기고 말았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뭐하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된다 안 된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사 형통한 자가 되었느니라. 야곱이 무슨 도와준 거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니 종으로 팔려간 그 아이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40일 특별 새벽을 기점으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운영하는 새벽만에 등록해가지고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다른 데 가서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죠. 이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고 또 주님께서 염려를 물리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염려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습니다. 25절, 2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아멘. 거기 보면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한 30cm 염려해서 키가 크는 사람은 염려하고 그 외에는 절대 염려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아래 1번 각주를 보면 혹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염려해라. 그런 사람은 염려해도 괜찮다.
그 외에는 염려하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가 나이 들면 머리가 휘어지고 빠지고 막 이러잖아. 사기치느라 염색해서 까맣지.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머리가 좋은 애들이 염려를 많이 하면 머리가 휘어지고, 머리가 나쁜 애들이 염려하면 머리가 빠진다 막 그러잖아. 이래저래 머리도 좋지도 않으면서. 세상이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내 인생도 염려하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남편도 염려하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아들, 딸도 염려하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누구한테 하래라? 하나님께 하래라.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결론이고 예수님 하신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제 근심, 걱정, 염려는 붙들어 매고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있으면 쭉 기록을 해. 한 가지, 두 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라도 기록을 하라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타이틀을 딱 붙여. 기도 제목. 아멘? 그러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고 염려스러운 게 있잖아. 쭉 써. 시어머니 아들,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그러면서 그리고 위에다 걸어서 기도 제목. 그래 붙이라니까. 근데 왜 그걸 염려의 제목을 해 내가 품고 다니는 거야?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염려의 제목은 누가 품어야 돼? 내가 품어야지. 왜 내가 품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오늘도 아버지께 다 맡겨버리고 빈손으로 평안하게 행복하게 다니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앞에 왔으니 다 놓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에서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탐심을 물리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다 맡깁시다. 빈손으로 다닙시다. 아멘. 다 내려놓아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먼저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